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말씀은 르에입니다. 이것은 보라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요. 그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히 어떤 시각적으로 무엇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기쁨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기다린다, 기쁨으로 바라본다, 소망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또 보려고 하는 그런 이 원함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돌이켜서 우리에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복과 저주를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결된 이번 주의 이 하프토라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54장 11절에서 55장 5절의 말씀인데요. 이 하프토라는 이제 이번 주에 이 토라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예언서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오경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토라와 또 이 타낙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예언서가 같이 아주 신경망처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사건이나 본문들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 가운데서 만나게 되고요. 또 이 말씀이 결국에는 이제 신약으로 연결이 되고 또 그 신약의 복음서와 또 서신서와 계시록으로 연결이 되는 그 말씀들이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몸과 또 이 세상 가운데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이 연결점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찾는 것이 또한 이 토라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묵상하고 또 회복하는 그러한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54장 11절의 말씀, 첫 말씀이죠.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나오는데요. 누구에게 보라고 명령을 하십니까? 곤고한 자,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에게 지금 주님께서는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레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오늘도 이 이사야서 54장의 첫 머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어떤 자가 보게 될 것이고 어떤 자에게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바로 곤고한 자에게 보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곤고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냥 단순히 이제 그 피곤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아니야라고 해서 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억압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정적으로나 또 환경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를 이 아니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단순히 고통만 받는 자가 아니라 이 겸손한 자, 또 비천하고 빈궁하고 가난한 자를 아니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곤고한 자가 예수께서 갈릴리 한 산에 올라가셔서 앉으시고 또 그 제자들, 나온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팔복에 복된 자들, 복이 있는 자들과 연결되는 그 대표적인 어떤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아니, 곧 곤고한 자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시편에 보면 시편 22편 24절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를 기뻐하시고 곤고한 자의 음성을 들으실까요? 시편 34편 6절에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곤고한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이냐?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그래서 너는 안약을 사서 발라 네가 얼마나 곤고한 자인지를 깨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곤고함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눈이 보이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곤고한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곤고함을 오늘 이 시간 회복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이 곤고함에 대한 자각이 있죠. 이 자각이야말로 내가 정말로 곤고한 자이고 내가 주님의 안식이 필요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그의 나라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갈망을 갖고 있는 자가 곤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고 대적들이 그의 나라와 또 그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사로잡고 백성들은 압제당하고 그런데 나는 왕궁에 있기 때문에 그냥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출애굽이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나는 왕궁에 있고 내 가족 몇 명 정도는 내가 그래도 뭐 힘이 있으니까 왕후니까 그렇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이스라엘은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그것이 에스더에게 했던 또 모르드게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곤고함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나의 처지의 비천함에 대해서 내가 연민하고 그걸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곤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자를 곤고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곤고한 자는 애통하는 자이고요,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고요,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 어떤 갈망으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무엇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 소망으로 가득 찬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8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처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 갈망 자체가 내 안에서 이 곤고함으로, 그렇게 내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곤고한 자여 너는 보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곤고하고 애통하고 목마르고 그것에 대한 어떤 갈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바로 그 상태를 회복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갈망이 우리가 회복돼야지만 실제로 회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그저 어떤 적당한 선에서 그냥 나의 삶의 어떤 이 적당한 보상만 대적이 주게 되면 노예로서도 만족하려고 하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할 때에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애굽에서는 가끔씩, 애굽에서는 뭐 전체적으로는 다 괴로웠지만 가끔 그래도 애굽에서는 그 바로 왕이 고기도 하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을 굽는 가마에 고기를 구워 먹던 때가 그립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고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어떤 갈망으로 바뀌게 되는 이 곤고한 자의 복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이 시각으로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처지를 보게 되는 그러한 일종의 곤고함, 또 가난함의 회복, 애통한 마음에 이 복을 얻게 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이제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화려한 채색을 우리의 돌 사이에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벤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언약 혹은 말씀의 계약을 맺은 뭐 십계명도 두 돌판에 그렇게 쓰여지게 되고요. 어떤 증거, 계약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돌 사이에 무엇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채색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주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또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거기에 색을 더하신다라고 할 때는 좀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개념이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상상 속에 머물러 있었던 그 일들이 실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색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화려한 채색이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이 화려한 채색을 돌 사이에 더하신다라고 할 때 이 채색을 이제 푸르크라고 하는데, 이 푸르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은 또 다른 뜻으로는 특별히 눈에 이렇게 칠하는 어떤 물감이라고 합니다. 뭐 눈에 칠하는 물감이 뭐 정확하게 뭐 어떤 이 눈을 그렇게 치장하기 위한 어떤 화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이 눈을 밝히신다라고 하는 뜻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실체를 부여하게 되는 것, 그것의 어떤 색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을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화려한 채색을 더하신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과도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 14장 2절에 보면 뭐 시편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고요. 시편 135편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나눴던 그 신명기서 14장의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민 중에서 택하셔서 자기 기업의 어떤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시편 135편의 말씀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채색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또 채색을 보게 된다. 이제는 그 아주 특별한 색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색감을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뭐 이 세상을 창조해 놓으셨을 때 얼마나 다양한 그 색을 부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어떤 그 색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정말 우리가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이 화가가 붓으로 칠하는 것과 같이 하늘도 또 노을도 뭐 푸른 하늘 또 때로는 이게 흐린 하늘 또 아주 불타는 것과 같은 어떤 노을 뭐 이런 하늘색만 해도 뭐 굉장히 다양하죠. 꽃과 풀들의 색은 또 얼마나 다양합니까? 검정색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의 검정색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죠. 그 하나하나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채색을 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색을 부여하시는 주님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알게 되는 눈이 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고한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주 이 비참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화려한 채색으로 이제 그 돌 사이의 그 언약 사이를 주님의 색으로 이제 물들이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청옥으로 기초를 쌓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 청옥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사피르인데요. 이 사피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오늘날의 이제 사파이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파이어로 이 기초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히브리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의 이름에는 사피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도 많이 쓰이는 말인데, 이 사피르는 보석의 일종이기도 하면서 또 이 서기관이 돌 위에 철필로 글씨를 쓰는 것을 사피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피르를 또한 그러한 어떤 보석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서기관, 말씀을 새기는 서기관들을 또한 사피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말씀을 새기는 것, 또 말씀을 기록하는 것, 또 말씀을 그 돌에 새겨서 확증하고 또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바로 그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반석이 어디냐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반석이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고, 그것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복음은 일종의 어떤 반석, 또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홍보석과 성류석은 둘 다 이 홍보석을 이제 카드코드라고 이야기를 해서 불이 붙는다, 그러니까 점화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불이 붙게 되고요. 성류석은 엑다흐라고 해서 그것도 불타는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제 어떤 여호와의 열정,
아주 열정적인 그런 사랑, 또 그것으로 말미암는 소멸, 이 불은 또한 소멸하는 속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다른 것들이 다 태워지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불을 붙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령의 불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벽이 되게 하시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확 붙어서 이 꺼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으로 이제 불의 어떤 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열정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지속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식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뭐 열정적으로 타올랐다가도 이제 아주 쉽게 그 식어지게 되죠. 뭐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뭐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 사랑이 막 이렇게 그 시작되고 막 타올랐다가 이제 그 이 사그라지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감정의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꺼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열정을, 그 사랑을 지속하면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실은 우리의 삶의 과제입니다. 삶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뭐 삶에 아주 열정이 막 샘솟고 뭐 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고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어느 날에는 열정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삶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뭐 그러한 경우도 있죠. 뭐 부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이렇게 이 처음 사랑이 이렇게 식어지는 어떤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고 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버텨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과제이고요. 삶에 있어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버티는 자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어떤 하나의 이 사명이자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은 이것 역시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셔야만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 사랑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도, 또 삶에 대한 열정이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성품을 부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그 습관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매달려 있고 주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습관을 정하신 것이고요. 또 그것을 지키시는 것이고요. 또 버티신 것이고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그것을 하실 수 있도록 또한 당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버티고 서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겹줄이 이 힘이 있다라고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어떤 지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좋을 때는 교회도 사실 필요 없죠. 뭐 믿음의 동역자들도 뭐 그렇게 우리에게 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 버티는 어떤 힘은 이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붙들어 줄 때에 이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개인의 그 깨달음이나 어떤 성취가 아니라 뭐 힌두교처럼 혼자서 이렇게 도 닦고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어느 순간이 되면 뭐 그 도를 깨우치고 뭐 자기 혼자 뭐 깨닫고 남들은 굉장히 신비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그 공동의 기도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러한 그 홍보석과 성류석으로
또 이 성류성은 ek다흐라고 해서 이 불타는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것으로 문을 삼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 문이 되시는 것, 이 문은 굉장히 중요한 두 역할이 있죠. 어떤 그 대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또한 문의 역할이기도 하면서 또한 그 백성들이 아주 쉽게 들어올 수 있게 이 출입을 할 수 있게끔 또 열어야 되는 것이 또 문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 두 상반되는 그러한 역할을 다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문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이 불타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문이 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나의 백성이고 나의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자들은 다 강도며 이 도둑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또 말씀이신 예수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색을 보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 그러니까 그 성읍,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무너져 내리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이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54장에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님께서 이 사파이어로 그렇게 그 기초를 쌓으시면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냥 이 기존의 어떤 그 사람이 세운 어떤 그러한 성이나 또 사람이 세운 교회에 갇혀 있지 말고 주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새로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지금 우리에게 그런 아주 존귀한 보석으로 그 성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존귀함의 회복, 우리의 어떤 특별한 가치에 대해서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지금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면서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눈이 열리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서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탄식하시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대적은 우리를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그냥 세상에서 정말로 하찮고 늘 넘어지고 죄악되고 이러한 어떤 이 평범하고 또 세상에서 그냥 죽어가는 어떤 그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로 혹은 그것보다 더 못한 존재로 계속 우리를 폄하하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임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이 독수리 새끼인데 그냥 닭들처럼 늘 땅에 있는 모이나 주워 먹게끔 만드는 그러한 사육을 함으로써 우리의 이 특별한 날갯짓이나 또 특별한 이 풍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제 대적의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무나도 존귀한 자이고 그 존귀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열등감을 강요합니다. 너희는 못난 사람들이고 노예이고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외모도 부족하고 모두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를 그렇게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되게끔 만드는 어떤 짐승의 속성을 부여하고요. 그냥 그것이나 먹고 그냥 그것으로 배나 채우고 이런 어떤 직물적인 어떤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앞에 조장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존귀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존귀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번 주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 눈의 열림, 그 보임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존귀함을 회복하실 때에 그 존귀함의 회복의 완성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됩니까? 성이 완성되는 것, 그게 아주 보석으로
치장된,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성, 세상의 어떤 돌이 아니라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성이 완성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고 있습니까? 오늘 13절에, 5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모든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보석으로 치장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건설해 주시느냐?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자녀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실제의 삶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존귀함의 회복이 어디에서 완성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의 나라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길의 열쇠입니다. 아주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이 이 말라기서의 이 마지막 말씀,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주께서 주신 이 구약의 이 마지막 약속,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돌이키시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요. 또한 그것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너희를 칠까 하노라 라고 하시는 또 주님의 경고, 그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이 주의 교훈을 어떻게 받게 됩니까? 그 자녀들이 받게 되는 것은 어떤 직통 계시를 통해서 자녀들이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의 통로는 철저하게 성경은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그 무시하고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뭐 자녀들이 그냥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과 뭐 연결되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뭐 바랄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실제로 뭐 그러한 어떤 특별한 경우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어떤 특별한 속성들을 이렇게 부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의 교훈을 그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수되게끔 만드셨습니다. 이 과정이 계속 거듭되고 완성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누구를 낳아서 결국 예수아를 해산하게 된 그 낳고 기르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아를 이 땅 가운데에 오시게 한 그러한 이야기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녀와 나와의 어떤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뭐 자녀 교육하면 이렇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한정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뭐 국영수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이며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뭐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얼마를 벌고 있느냐, 뭐 이런 쪽으로만 계속 그 교육을 그렇게 어떤 이 생각하게끔 세상에 만들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장이나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의도에서 계속 뭐 그런 것을 찍어내는, 그래서 그러한 사람으로 계속 훈련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호와의 말씀을 교훈으로 받게 되는 통로로서 그 아버지와 그 자녀를 세우신다라고 했을 때, 이 부모들이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떤 바로왕에게 굴복하지 않고, 또 그냥 그런 굴복하는 노예의 삶을 살지 않고, 노예로서 그냥 패배하고 그 휘어진 등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담대한 출애굽과 또 승리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의 이야기의 동력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어떤 자신의 어떤 처지에 굴복하거나 또 거기에 갇혀 있지 않고 거기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제 그것 자체가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되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되고 또한 그의 말씀이 그 삶의 실체가 되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어렵기도 하면서도 또한 여기에 이제 소망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여기에 대한 곤고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야만 이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학교 같이 이렇게 공부했던 그런 한 목사님 이렇게 장례식장 가서 이렇게 만났는데 또 오랜 친구이기도 하고 또 이제 프랑스에서 그 유학생들과 그렇게 같이 이 공동체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이제 그 부교육자만 하다가 이제 거기에 가서 이 20대, 30대 이렇게 그 유학 온 그 학생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다고. 그래서 참 감사하고 또 굉장히 이 사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어떤 그 새로운 지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도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실제로 거기에서 만나본 그 다음 세대들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짧지만 그 상주여가지고 오랫동안 얘기하지 못했지만 근데 이상한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지금 20대의 그 젊은 청년들이 다 그 세월호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몰랐대요. 근데 그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이 상처가 그 세대 전체에 드리워진 어떤 트라우마가 된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다시 이렇게 이 조문객들이 오셔서 이렇게 급하게 일어나는데 한참을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 세월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이 세대에 드리워진 어떤 그 비극인데 이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저버린 아버지, 그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 그 어른들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떤 희생양들을 세워가지고 정부가 누가 어떻게 해서 잘못했다 이러한 정도로 그냥 끝내버렸죠. 그 아이들은 이제 어른들이 세운 나라, 어른들이 만든 시스템, 어른들의 어떤 조직, 어른들의 규율, 명령, 권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아이들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혀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상처가 있다는 것이 이건 배신감 정도로는 여겨지지 않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어른들이 자기만 산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이고 이것은 세대의 어떤 일종의 범죄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한 사건에서 그렇게 나타났으면 그냥 사건으로 묻히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냥 비극적인 사고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세대 전체가 다 상처를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른의 일원으로서 이런 세상을 만든 것에 대한 회개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못난 짓을 또 못할 짓을 했다라고 하는 이 가해자로서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없는 것 자체가 이 세대의 범죄이죠.
우리가 만든 세상이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너무나도 슬프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자각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비극이지만 다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거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이 교회 교육이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떤 조직을 정비하고 어떤 집회를 만들고, 이제는 그러한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과 아주 신실하고 진실한 정말 아비와 그 자녀로서의 그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한 사람 한 사람과 다시 이제 연결되고 다시 신뢰하고, 그러려면 정말로 많은 기다림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많은 노력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하여서 기존의 이 어른이라고 불리워지는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과 또한 여기에 대한 정말 애통한 그러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글쎄요, 어른들을 비하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 교회가 이것을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써 이 자녀들을 어떻게 다시 지켜낼 수 있을까? 양육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찢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거기에서 한번 실패했고 넘어졌고 또 아이들을 잃었기 때문에, 신명기 14장 21절에서 오늘 아침에 나눴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너는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 토라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어떤 서명과 같은 이야기들인데요. 특별히 음식 규례와 연결돼서 말씀하셨다기보다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미의 젖이 새끼를 살려야 되는데 새끼를 삶아서 죽이는 그 주술적인 제사 음식에 쓰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여러모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율법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책망하고 죽이는, 또 비판하고 정죄하는 어떤 그런 돌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 그 어미의 젖이 새끼를 삼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이 어미의 젖으로 새끼를 양육하고 먹이지 못하고 그것을 삼는 것, 그 말씀이 제대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지 못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에서 돌이키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공의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ጼ다카라고 해서 사회 정의와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도 좌파냐 우파냐,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떤 이 정의란 무엇인가, 공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질문에 아무도 답을 못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 무슨 파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가 이 공의를 만들지 않고 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연합해서 이 공의를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의라고 하는 이 사회나 이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 그런 어떤 왕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연합해서 그 ጼ다카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절기를 지킬 때요, 그냥 절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와 아버지들이 함께 연합을 해서 절기를 준비해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 절기를 완성해 나가는데 그거 종교적인 예식에만 갇혀 있지 않고 실제로 ጼ다카라고 불리우는 이 공의를 위한 자신들의 헌신을 모읍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가난하고 소외되고 정말로 헐벗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함께 가서 그것을 돕는 일을 통해서 자녀들을 세워가고요. 그래서 그들을 세워나갈 때, 그 연약한 자들을 세워나갈 때 자녀들과 함께 그것을 행할 때 함께 그 공의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 공의를 세우는 시스템은 저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개혁이나 어떤 정치적인 그런 혁명이 아니라 한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연합해서 세워나가는 어떤 작은 일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래도 동전 몇 푼이라도 계속해서 모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추수한 이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공의로 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그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이 부정한 탈취, 학대 이런 것들이 멀어지게 되고요. 우리의 어떤 두려움들이 이제 우리에게서 제하여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그러한 공의를 세우시는 나라로 그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이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아까 전에 54장 11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곤고한 자와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오라. 왜 목이 마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말하는 것이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가난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어떤 자격이 바로 이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와서 무엇을 하냐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돈을 안 내는 것은 사는 게 아닌데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돈 없이 값 없이 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가치를 전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라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사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것은 예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는 이유가 가치를 전환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전에 욕망의 가치를 두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땅의 가치를 두고 짐승처럼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돼지처럼 그렇게 땅만 보고 킁킁거리면서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이 가치를 하늘로 올려드리는 것을 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올려드린다라고 할 때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쓸데없는 것들에 땅에 대해서 막 애쓰고 이거 움켜쥐지 못하면 나는 죽고 이렇게 살던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치를 바꾸는 바로 그 부르심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곤고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의 가치가 헛된 것을 향하고 있었던 것에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서 14장에 보면 오늘 아침에 나눈 그 음식 규례가 한 번 더 나오는데 레위기 11장과 신명기서 14장에 이 코셔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서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의 생명과 내가 연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성을 이 나의 어떤 삶으로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보다는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나의 삶의 실체로 채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낙타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14장 7절에 보면, 신명기서 14장 7절에 보면요, 그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들은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낙타는 그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그 짐승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우리가 낙타랑 토끼입니다. 그래서 낙타는 새김질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뭐 공부하고 은혜도 받고, 이건 아마 낙타의 속성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낙타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라스라고 해서 자신의 삶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말씀의 실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의 은혜는 굉장히 많이 받는데 실천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이게 낙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낙타를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토끼는 어떠냐면, 토끼도 이제 새김질을 하는데, 그 토끼가 새김질을 하는 이유는 그 일반적인 그 새김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묵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토끼의 새김질은 조금 다릅니다. 토끼가 새김질을 하는 것은 일단은 음식을 저장해서 적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어디 가서 몰래 먹으려고 이제 많이 이렇게 뭐 어딘가에 볼 같은 데 저장해 놨다가 이제 가서 꺼내서 다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주 두려움이 많은 짐승이 이제 토끼이죠. 토끼와 사방, 그래서 어디에서나 사방에서 그 자신의 어떤 대적들이 있고, 그래서 계속 피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두려움 때문에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를 이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그 예배가 없는 그러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곁들여서 이제 사반이라고 하는 짐승인데, 우리는 뭐 사반을 잘 볼 수 없습니다. 글쎄요, 동물원에 어디 사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뭐 두더지 뭐 그런 비슷한 계통인데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광야에 사는 그런 짐승인데요. 이 사반도 역시 감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먹이를 입에 감추고 말씀을 그냥 감춘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한 증인이 되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배당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그냥 말하자면 정말 종교적인, 그냥 교회 그 시스템 안에서만 사역할 수 있는 종교적인 사반과 같은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종교와 예배당 안에 갇히지 않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야성이 우리가 가운데 필요한데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주님께서 가라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이 적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이제 우리 안에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가치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고 4절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보라. 4절과 5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4절에서는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만민 앞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만민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그 실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우리가 막 주목하고 우리가 뭐 비난하고 또 우리가 죽고 못 사는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높은 고관들과 뭐 정치인들과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만민의 지도자와 명령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권세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헛된 것들에게 목을 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믿게끔 하는 것이 저 적그리스도의 일이고 대적의 일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선포하면서 이 바로왕의 태양신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출애굽이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는 바야흐로 출애굽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점 가운데 있죠. 그래서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만민 가운데서 세워진 나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55장 5절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나누었던 것과 같이 보라, 네가 알지 못하던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전에는 알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땅끝의 백성들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고 또 너도 그들을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회복의 직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놀랍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 분기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존귀함을 다시 깨닫고 다시 주님께서 이 언약에 부여하시는 이 색을 우리가 보며 그 가장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계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런 그 진리이고 비밀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특별한 자들인지를,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특별하게 세우신 존재들임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러한 복된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 좀 기도하고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별히 이 세대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서는 것, 또 이러한 모든 공포와 두려움에 쓰러져 있는 이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세대에 드리워진 이 비극, 이 범죄, 여기에 대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해 주실 새 예루살렘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승리의 믿음을, 그러한 주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의 공의를 세워가는 거룩한 주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존귀한 자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세례 요한과 같이 주여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곤고함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또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의 재단들을 위하여서 정말 무너진 그리고 사라져버린 예루살렘과 같은 이 땅의 가정의 재단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한세사람교회가 그것을 세우는 사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정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받게 되었는데 정말로 그러한 거룩한 회복이 이 땅의 가정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다시 한번 기도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또 다음 세대와의 이 연합 그 온전한 그러한 예배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샤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나 또 우리 각 가정교회들을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간 같이 좀 중보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재단을 위해서 주님 지켜달라고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무너져가는 주여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윗의 장막을 주여 그 무너진 틈을 메우시는 주님 이 땅에 주님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주여 레카바스티아 아버지여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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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또한 우리 이 시간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또 계속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백성들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거기에 많은 혼란들이 있고, 또 반정부 시위라든가 또 팔레스타인 그 지역과 그 아랍 사람들과의 어떤 그러한 그 유혈 갈등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그러한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 주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달라고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 땅에 참된 평안이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케냐에 있는 그 유대인 그 고아들 6명 지금 감전사고로 그 치료받고 있는데, 그 모든 화상, 또 그 화상 때문에 입은 그 장기의 손상들 다시 온전케 그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같이 좀 기도하고요.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 진 백성들, 주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여 주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통치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샬롬이 그 땅 가운데 온전히 흐르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여, 다시 그 아이들에게 새 살이 돋아나고, 주여 그 아이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주님 이루소서.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